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환하게 밝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참된 가족이다, 천국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요 실제로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 가족을 주신 건 역시도 너 가족이라는 걸 알지 않니? 영적인 가족이 참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유행가는 사랑을 주제로 노래를 해요. 근데 이 사랑,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세상의 사랑은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이유가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참된 사랑, 너가 그거 말고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영적인 실제를 알기 위한 우리에게 지혜로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실제를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성전 삼고 영원히 계심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해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잊어버려도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과 합하여 나는 한 영이 되었다.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누구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기뻐하고 또 담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먼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샘솟듯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아낌없이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 영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어려움보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 1년에 한 번 보거나 내가 안 보기로 작정하면 안 보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부부, 가족, 자녀, 이웃, 동료,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일수록 그 관계가 어려우면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이 마음에 이 분노와 아픔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품고 살아가면 이 씨앗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이 죄와 분노의 열매 가운데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라도, 나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기는 아는데 용서가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이게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도움, 우리의 모든 필요는 바로 주님께 구하여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용서까지도 하나님께 구하여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은요, 아무리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고 피곤하게 해도 결국 지나가기도 하고요,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이 관계의 문제는요,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웃간에, 동료간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먼저 내가 용서하고 풀어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외부적인 요인들보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암 환자들, 요즘에 암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암 환자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항암 치료를 받는 것, 그리고 암 수술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 내면에, 내 마음의 공포라는 거예요. 공포. 암 걸리면 다 죽는다는데 내가 정말 이 암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이 공포를 통해서 암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사람은요, 하루 종일 이 사망을, 이 암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면 사람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암이에요. 암 걸려서 어떻게 됐어. 또 찾아봅니다. 요즘에는요, 유튜브가 참 희한해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암을 검색하면 암에 대한 영상이 아주 쏟아져요. 내가 이걸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이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암에 대한 생각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꽉 채우고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사망의 죽음의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면요, 오히려 사람은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득 찬 암의 생각,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변을 담으면 요강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셰프의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에 잘 차려진 음식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질그릇, 우리의 그릇 가운데 죄를 담으면, 사탄, 마귀, 귀신을 담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담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담고 사는가,
담는 것에는요, 여러분의 생각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포와 두려움과 사망과 부정적인 생각을 담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담겨진 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함령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암으로 생각으로, 암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이 마음 가운데 근심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울로 충만하게 되고 불안으로 충만하게 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여러분 모든 질병을 다 치유받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암보다,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이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우울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도요, 이것을 알아도요,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용서와 마찬가지죠. 용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의 마음의 생각을 고치고 싶은데 부정적인 거 다 쫓아내고 싶은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실제로 정말 의사들이 연구한 의학 결과에도 보면요, 암 환자들이 자신의 그 심리와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병을 치료받는 이 완치의 확률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질병도 다 동일한 거예요. 질병 그 자체보다 그 질병 때문에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생각, 공포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죽음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고쳐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실제로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정답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는요, 진리 안에는요, 하나님 안에는요, 정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 암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생각 고쳐야지, 버려야지, 쫓아내야지, 우리가 알잖아요. 잘 되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가 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생각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쫓아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옥과 같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으로 꽉 차게 되면 우울 충만, 불안 충만, 죽음 충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명으로, 구원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누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 채웠더니, 예수가 답으로 살아봤더니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더라,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존재가,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부모, 조상으로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한 다음에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읽었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을 가지고, 이 생생한 간증으로, 살아있는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다 부정적인 생각과 어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나도 정말 이 오랜 시간, 내가 너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았지 않냐, 그래서 내 마음을 고쳐보려고, 평안을 가져보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더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생각으로, 천국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꽉 채웠더니 그 순간부터 질병도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자녀들 가운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없으면 나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 나는 무시당할 거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그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니까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의 그러한 돈은 다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제가 볼 때 저분은 살만한데, 저분은 부자인데, 나보다 더 잘 지내시는데, 그런데도 마음에 이 가난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도 정말 예수가 답임을 알고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문제들로 가득 채우지 말고 하루의 시작을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눈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에 내가 염려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염려를 가지고 시작하지 말아야 되겠다. 문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주님, 나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이 하루의 시작, 새벽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성패는요, 새벽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정말 이 새벽, 이 예배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항상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이렇게 2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축복인 거예요. 정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이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이것이요,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그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 뜨는 그 시작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문제로 눈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 뜨는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돈이 많고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누구보다 더 씩씩하고 좋은 게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이 행복의 비결을 제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하루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찬양을 마음속으로 입술로 흥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우리 가운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여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방해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이 대상인 마귀 귀신을 다 내어 쫓고 깨끗하게 그 사람의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이 쫓겨난 마귀가,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던 마귀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마귀가 이제 두루 다니면서 내가 어디에 들어갈까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쫓겨난 그 사람에게 다시 보니까 그 사람 안에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어진 모습을 보고 사탄은, 마귀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는 방심해서 저 사람에게 쫓겨났지만 내가 다시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이렇게 쫓겨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더 많은, 더 악한 마귀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 귀신은요, 누구에게나 틈타고 틈을 노리고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거하고 역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없을까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저에게 개입해서 어둠으로, 죄로 짓누르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저도 쫓아냅니다. 부정적인 생각, 질병,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너의 것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상황이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마귀, 사탄, 귀신을 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마귀는요, 일단 사람에게 들어오고 나면 자신이 가진 죄와 저주와 고통, 거짓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마귀가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은요, 죄만 가졌습니다. 거짓과 사망과 영벌만, 지옥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거하면요, 그 사람은요, 지옥을 살게 되고요, 거짓말하게 되고요, 죄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날마다 이 마귀 귀신을 쫓아내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 귀신과 타협하지 말고 귀신을 멸하고 쫓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는요, 마귀 귀신은요,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마귀 귀신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마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구나, 내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는요, 이 마귀, 이미 심판받은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귀 귀신 가운데 속아서 한순간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우울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이러한 마귀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후가. 오늘 말씀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너희가 깨끗함을 얻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이 우리의 심령을 공실로 비워두지 말고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세종시에 이 공실, 상가 공실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이 세종 우리 드림교회 옆에만 봐도 공실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공실은요, 정말 아주 삭막하고요, 생명이 없고요, 정말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공실로 비워두지 말고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된 깨끗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호흡하고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는, 은혜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의 간절함과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배부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배부른 사람이 되면 세상의 것들로 욕심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나 아니면 무한리필집에 가면 여러분 양껏 배를 채우지 않습니까? 마음껏 배부를 때까지 나 여기 목구멍까지 찼어 이렇게 막 먹잖아요.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먹잖아요. 그렇게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나에게 줘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배가 너무 부르니까 음식 같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냄새도 맡기 싫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여러분 쓸데없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세상 것들의 욕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름이 있어 다른 모든 세상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하찮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면 은혜에 하나님 나라의 배부른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귀신이 떠나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마귀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순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이것에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 귀신이 얼씬도 못하는 것처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이 그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릇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배설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꽉 채워서 시작할 때 그 하루 가운데 염려가, 사탄이, 귀신이 우리 가운데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 좋지, 언제나 내가 찬양하면 좋지, 언제나 해도 좋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첫 순간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럼 지금까지 하루 시작하면서 하루를 눈뜨면서 나 무슨 생각했지? 나 뭐 했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고 눈 뜨는 순간부터 예수 이름 부르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에 어떠한 마귀 귀신에게도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는 꽉 채워진 이러한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승리하고요, 또 한 주의 시작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요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를 성공하기 위해선,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선 절대로 주일 예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꽉 채워서 하루를 승리하는 것처럼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선 주일 예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은요, 아주 이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가장 두어야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가 망해. 내 인생이 망해. 이것을 분명히 알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틈을 내어 보내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로 시작하되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사모해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읽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간절함으로, 감격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한 번 우리가 배불렀다고 영원히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뷔페 가서, 무한리필집 가서 가득 먹어도요, 그 순간은 배불러서 다른 것 보이지 않지만 순간 또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배가 꺼져서 또 우리가 끼니를 챙겨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게 충만하게 채우되 반복적으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연료가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타기만 하면 뭐예요? 연료 채우지 않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득가득 채워서 다른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이 없도록 매 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성령 충만의 경험만을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재충만,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 매 시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 교회에서 묵상 말씀을 보내드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고, 제가 또 정오에도 이 말씀 카드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또 읽고, 내가 이 은혜 정말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밤에도 이렇게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밤에는 또 이렇게 다들 쉬어야 되고 자는 분들도 있고 막 정말 정신 산만하게 될까봐 제 마음은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마음을 알고 정말 말씀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마귀, 귀신, 사탄을 몰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항상 채워진 상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당친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정말 깨끗한 청소된 그곳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믿음으로 채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의 배부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헛된 욕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